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주옵소서. 가끔 또 믿음의 고백이시죠?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 또 이 한 주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꼭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안 하시네요. 말씀 전하기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길을 가는 중 도로에 5,000원권과 만원권이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주우시겠습니까? 예, 역시 현명하십니다. 둘 다 줍는다. 예, 둘 다 주워서 주인 찾아 주어야 합니다. 예,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아이들 돌잔치를 참석해 보면 아이들 돌잡이 하는 순서가 돼 이제 아이들이 돌잡이를 할 때 아이가 무엇을 잡을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으면 어른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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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라고 외치더라고요. 살아감에 있어 그만큼 돈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제가 시작부터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죠. 실제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또 경험하며 또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은 또 우리 돈은 영적인 성숙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물질관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듯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그 현 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앙과 물질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돈과 신앙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에 대한 이 말씀보다 2배나 많게 또 이 돈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설교의 3분의 1은 물질에 관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만 돈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성숙한 사람은 물질의 위험도 알지만 동시에 물질의 의미도 함께합니다. 즉 물질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이 돈의 가치와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희 딸 아이가 5살 때 설 명절에 할아버지 할머님께 이제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아이니까 2만 원, 둘째니까 만 원, 이렇게 세뱃돈을 받았는데, 근데 우연히 휴지통을 보니 구겨진 만 원짜리 한 장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돈 가치를 모르니까 가을이가 버렸을까 해서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가을이가 휴지통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유를 묻자 하니 오빠는 2장 주고 자기는 1장 줬다고 마음이 상해서 그거를 그냥 휴지통에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듣자 하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을이에게 만 원을 주었습니다. 2만 원씩 맞춰 준 거죠. 근데 가을이가 하는 말이 또 1장 주네. 또 1장 주네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는 돈의 가치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 자신이 수고하고 땀 흘려 돈 10,000원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돈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돈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정도 철이 들면 어떻습니까? 돈의 소중함을 알죠. 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돈을 밝힌다라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을 밝힌다라는 것은 돈을 좋아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돈의 그 가치를 알고 돈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의 소중함을 알며 의미 있는데 또 가치 있는데 사용할 줄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들으라 2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즉 부자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안에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부자를 싫어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는 것일까?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부자가 설 땅은 과연 어디인가? 부자는 예수 믿으면 안 되는가? 꼭 가난한 자들만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또한 더불어 성경에 말씀하신 이 물질의 축복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등등의 그 질문들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역시도 부자였습니다. 또한 일찍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만큼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재산은 너무도 많아 추측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온 인류 역사상 다윗보다 더 큰 부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의 액수는 가히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역대상 22장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윗이 드린 금 10만 달란트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약 3,400톤입니다. 그러면 3,400톤이면 10톤짜리 트럭 340대가 금을 가득 싣고 옮겨야만 합니다. 또 은은 100만 달란트나 되었는데 은은 약 3만 4천 톤 가량 됩니다.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금액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에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유한 것이 죄가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칭찬을 받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죠. 돈은 죄가 없습니다. 중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과 재물을 견주시는 것이죠. 그만큼 돈의 힘이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끌어당기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돈에 한번 말려들면 삶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꽤 있다라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세상적으로 기울어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영적으로 둔감하게 만듭니다. 돈이 갑자기 많아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즉, 문제는 돈이 아니라 다만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죠. 돈을 잘못 사용하면 죄를 범하고 또 잘 사용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돈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매개체로 쓰일 수도 있고 굶주려 죽는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줄 수 있는 거룩한 도구, 은혜의 방편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악한 곳에 쓰면 악한 돈이 되고 또 선한 곳에 쓰면 선한 돈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물질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는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과 비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에 앞장섰던 루터 역시도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심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 회심하셨나요? 여전히 헌금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가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루터의 말처럼 어쩜 진정한 회심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을 알 수 있듯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 그리고 더 나아 그 사람의 그 신앙의 성숙도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예수님의 비유 중 3분의 2가 물질에 관한 비유일 만큼 물질은 사람들의 관심 대상이고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없고, 뿐만 아니라 돈은 우리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과 또 영적인 성숙 역시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다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물질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질에 관한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돈을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을 무조건 쌓아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부자는 음식을 사서 모으거나 옷을 사서 쌓아두고 또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좀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심지어 금도 은도 녹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무조건 물질을 쌓아두기만 한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리고 또 저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적과 저축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축적하는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저축은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대인의 성경 이 잠언 21장 20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위해 저축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닥치는 대로 써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을 저축하는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무엇을 위해 저축해야 할까요?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와 더불어 물질을 모으는 문제와 함께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자는 이 잘못된 방법으로 물질을 번 사람입니다. 특별히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품삯을 주지 않거나 일꾼을 착취해서 소위 열정페이라고 하죠. 이렇게 번 돈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를 적적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장려하고 절대 금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벌었느냐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해 번 돈을 오히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노동을 장려하십니다. 노동은 참으로 신성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해치지 않는 조건이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지 않는 조건입니다. 즉 영적 성장에 장애를 가져오는 사업이나 직장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유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정당하게 돈을 벌려 하고 편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고자 하면 당연히 수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는 이 신앙적인 손해를 볼 것인가, 물질적인 피해를 볼 것인가 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 현실에서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것은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못된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부끄러워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좀 적게 벌더라도 말씀과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죠. 깨끗하게 모은 부가 아니면 결코 자랑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과연 물질을 버는 일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과연 바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목표와 함께 영적 성장의 목표를 균형 있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성공했지만 인생에는 실패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성공은 관계의 성공이며 영적 성장에서의 성공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공의 여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버느냐에, 우리가 그 기술에만, 우리가 방법에만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치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오늘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낭비하는 것은 죄입니다. 돈을 모은 다음에 그 돈을 사치하고 방종하는 데 사용하는 모습은 오늘 도살의 날을 위해 살찌우는 돼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사치와 이 방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는 사치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돈을 쓰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치란 무엇일까요? 사치란 그것은 분수에 맞지 않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자기의 수준이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것을 하면 사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방종은 무엇일까요? 방종은 육체적인 쾌락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이 성적인 범죄를 짓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 접하는 소식들을 들어보면 대부분 사업을 해서든 인기가 많아서든 복권에 당첨이 돼서든 돈이 많아지면 도박에 손을 대고 세상 연락을 즐깁니다. 마약과 술과 성적인 범죄를 짓게 됩니다. 그로 인해 하루아침에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고 듣고 목격하게 되죠. 여러분, 물질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원리는 물질을 모으는 것과 또 올바로 사용하는 것 모두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면 많은 물질을 낭비하게 됩니다. 일확천금, 즉 힘들이지 않고 단번에 많은 재물을 얻으려 하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주식이나 투기나 도박 아니겠습니까? 돈벼락을 맞으면 좋을 것 같아도 그 벼락은 진짜 벼락과 비슷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물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라고 말합니다. 또 28장 20절에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고 말합니다. 즉, 돈 버는 일에나 돈을 사용하는 일에 모두 조급하거나 즉흥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이기 때문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땀 흘려 번 정당한 돈이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 내 돈이 아닙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소득을 얻고 땀 흘려 버는 이 보상, 이 성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 사회 속에서 돈은 항상 유혹 중에 유혹입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만큼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의 눈이 어두워지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는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 사람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얽매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옳은 사람도 정죄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돈을 사용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노예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처럼 돈의 힘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돈을 악용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바로 써야 합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정당하게 쓰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럼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쓰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돈이 방향을 잃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쓰일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돈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함께 나누었느냐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럼 잠언 11장 24절과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또 하나님께 드릴 때에 경험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부요함입니다.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이지만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석유왕이라 불리는 이 록펠러는 내가 알고 있는 가장 가난한 사람은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자, 진짜 부자는 부요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다음 부유하게 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것이죠. 돈을 잘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삶을 사는 진짜 부자라는 것입니다. 나눌 줄 모르고 움켜쥔 삶은 거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눌 수 있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눌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부요한 사람, 그 사람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부자이고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받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계산법은 나눔은 뺄셈이 아닙니다. 나눔은 오히려 덧셈이고 오히려 곱셈이고 무한대입니다. 그걸 어쩌면 이것이 바로 부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이 부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참 부유함이 있는,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눠줄 수 있는, 그 가운데 참 부유함을 누리는 진정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우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에 저장하고 쌓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처럼 돈이 우상의 시대에 나누고 베풀고 또한 헌금으로 헌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헌금할 때마다 마음이 부담이 되어 고민하며 또 가슴앓이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도 모릅니다. 또한 갑자기 가난해지고 사업이 어려울 때 과연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씨앗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하늘의 보고를 여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또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현명한 처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 우리 하나님께서 이자 넉넉히 쳐 더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돈이 자신에게 기울여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이웃에게 기울여져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여윳돈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인지가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돈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참으로 지혜로운, 참으로 현명한,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진 것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날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4절 하반절에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절에 살육의 날에, 곧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반드시 결산의 날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회개 장부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람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회개 처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반드시 감사하십니다. 흔히 말하는 이중 장부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행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부가 탐욕의 도구로 사용되었는가 아니면 그 부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사용했는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심판 이전에 스스로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즉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쌓고 또 자기만을 위해 사용한다고 한다면 결국 스스로 망하게 된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살지 마십시오. 돈이 부자가 되게 할지는 몰라도 부유한 삶을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보다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버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그러나 돈 버는 것에만 우리가 목매어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물질을 버는 이유와 쓰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나눔의 기쁨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맡겨주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나를 통해 또 그 물질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또 흘러가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해 또 드려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오늘 주님 주신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 강물같이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그곳에 또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버는 것도,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을 통한 사랑의 나눔에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통해 참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부유한 사람은 물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즉, 돈을 어떻게 벌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고 더욱 가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이와 더불어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말합니다. 첫째, 열심히 일하라. 둘째, 열심히 저축하라. 셋째, 하나님과 의를 위해 사용하라.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늘 풍성하셨습니다. 늘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함이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베푸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고, 베푸는 그 삶에, 나누는 그 삶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도 많이 받아 또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오늘 우리의 물질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것이라 고집하며 쌓아두기에 급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쌓아두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믿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나만 부유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청지기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거침없이 막힘없이 강물같이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장차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또 하늘에 예비하신 하늘의 상급을 또 우리가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소유가 주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신 그 모든 은혜가,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 열방을 향해 강물같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만 부유한 삶이 아니라 모든 일과 더불어 함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해,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시고 주님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나아가 일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물질을 통해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진정 주님 주시는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 참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렇게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써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공급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의 소유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또 무엇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나만 부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일과 함께 더불어 부유하게 하며 어떤 주님의 은혜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오직 물질을 쌓아두는 곳에 목적을 두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물질을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또 선한 사업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주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쓰임받게 하시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또 우리 안에 참 부유함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참 만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